안녕하세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책 읽어주는 수녀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토마스 머튼이 라틴어로 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서 150편의 짧은 이야기를 골라 직접 번역하여 엮은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도 교부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도 이탈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집착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야 하는 소멸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독과 노동, 가난과 단식, 애덕과 기도의 삶은 피상적 자아를 벗고 참된 자아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참된 자아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을 이룹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막 교부들의 삶이 물질 문명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사막의 지혜, 사막 교부들의 금원. 어떤 형제가 원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물었다. 제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행을 해야 합니까? 원로가 대답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안토니오 아빠스의 친구인 데니스테로스 아빠스에게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환대했는데 하느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엘리야는 홀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느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은 겸손했는데 하느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당신 영혼이 하느님 뜻에 따라 무엇인가 행하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한 원로가 말했다. 여기서 수도승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은 순종과 묵상과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악을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수도승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은 불의한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고 눈을 들어 악을 바라보지 않고 호기심에서 돌아다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거나 그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지 말고 모든 면에서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수도승입니다. 한 원로가 말했다. 경솔하게 자신을 믿지 말고 혀와 욕망을 제어하며 술을 멀리하십시오. 어떤 문제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그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가 옳게 말한다면 좋습니다 하고 그릇되게 말한다면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되 그의 말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아타나시오 아빠스는 매우 얇은 양피지로 된 18펜스짜리 책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 한 형제가 그를 찾아왔다가 그 책을 가져가 버렸다. 아타나시오 아빠스가 그 책을 읽으려고 한 날 책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형제가 가져갔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그 형제가 도둑질 뿐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게 될까 두려워 그 책에 대해 문의하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그 형제는 책을 팔기 위해 가까운 마을로 내려갔다.
그가 요구한 값은 16펜스였다. 책을 사려던 상인이 말했다. 그 책이 그만한 값어치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책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상인은 그 책을 거룩한 아타나시오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사부님, 이 책을 좀 보십시오. 제가 16펜스를 주고 살 만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타나시오 아빠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책이고 그만큼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은 그 형제에게 돌아가 말했다. 돈을 받으십시오. 이 책을 아타나시오 아빠스에게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이것은 16펜스의 값어치가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분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셨나요? 하고 형제가 말했다. 상인이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하자 형제가 말했다.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책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아타나시오 아빠스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책을 다시 받아주기를 청했지만 아빠스는 그 책을 받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평안히 물러가십시오. 이 책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께서 이 책을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평생 아타나시오 아빠스와 함께 살았다. 어떤 형제가 시나이 산으로 실바노 아빠스를 찾아갔다. 그는 은수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왜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빠스가 그의 제자 즈카리아에게 말했다. 저 형제에게 책을 한 권 주어 그것을 읽게 하고 그를 빈 수방에 넣어두시오. 9시가 되자 책을 읽고 있던 형제는 저녁 식사를 하라고 자신을 부르지 않을까 내다보기 시작했다. 9시가 지난 다음에는 직접 아빠스에게 가서 말했다. 사부님, 오늘 형제들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빠스가 말했다. 물론 했지요. 그들은 방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다면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자 원로가 말했다. 당신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하지만 당신은 가장 좋은 몫을 택했으므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음식 없이도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형제는 사부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원로가 말했다. 마리아에게는 마르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르타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마카리오 아빠스가 초원에서 갈대를 들고 그의 수방으로 돌아가는 중에 초수꾼의 낫을 들고 있는 악마를 만났다. 악마는 낫으로 그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치지 못했다. 그러고는 악마가 말했다. 마카리오, 나는 당신한테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오. 당신이 단식하듯이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샘 하듯이 나는 결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기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마카리오 아빠스가 묻자 악마가 대답했다. 당신의 겸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원로에게 물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원로가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시오. 그 형제가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로가 대답했다. 그들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한 원로가 말했다. 수도승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문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잡담에 빠지게 합니다. 침묵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